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서 자유하라. 오늘은 또 전도자의 지혜,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말,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은 말을 듣게 되죠. 보는 곳에서도 말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말하고 또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또 말을 하고 이 참 말을 듣는 게 그게 또 전해 들려지고 이 말 이게 이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데 오늘은 이 말에서 자유하라 하는 말씀. 먼저 21절 제가 읽고 22절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아주 우리의 언어 생활 또 듣는 말을 하고 또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없는 현장에서 말한 것까지도 또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들려지죠.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마음 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일인데 말하고 듣고 이게 이제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이 귀는 입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닫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누군가를 흉보고 있는데 그 본인이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 아주 난처하죠. 이런 경우 더군다나 여기서 보니까 종들이 모여가지고 상전 또는 주인을 막 험담하고 있는데 이런 거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런 말을 듣는 것에서 아마 많은 마음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정치인들이 이 여론조사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들을 쓰잖아요. 여론조사가 한 2, 3%만 올라가도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의 그 여론 이거 아주 엄청 신경 쓰죠. 심지어는 연예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게 댓글을 다는데 좋은 글을 달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독한 말, 악한 말로 댓글을 다는 사람을 이제 악플이라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인기 연예인들 중에 많이 있어요. 이 말을 듣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말을 많이 주고받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스피킹보다는 리스닝.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고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입술에서 제하고 이게 영성이잖아요. 이 말하는 것도 영성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듣는 영성. 오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귀가 열려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듣고 또 의도적으로 면전에서 돌직구를 말하니까 듣게 되고 뭐 이런 거죠. 듣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듣는 영성 이걸 통해서 우리 누군가 우리에게 악담을 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하고 또 인기 연예인들 가운데 악플 때문에 그거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독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독한 말 때문에 마음 상처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또 들어줘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이 들어주는 일이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라든지 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믿음 체계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 사람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온갖 감정의 쓰레기들을 내가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듣는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말도 잘해야 하고 믿음으로 해야 하지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귀는 열려 있어도 귀는 뭐 어떻게 우리가 뭐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귀는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귀를 통해서 들어온 그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닫을 줄도 알고 또 열 줄도 알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종들도 뭐 입 달렸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말을 하다가 그만 주인이 지나가다 슬쩍 들었을 때 그 종이 얼마나 밉고 그러겠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지만 그렇게 건축하느라고 왕궁도 짓고 또 성전도 짓고 이러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의 여론이 불평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랬을 때 그거 다 듣고 마음 쓰다가는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도 우리에게 사람들은 입이 달려서 제각기 한마디씩 하는데 그거 다 마음 쓰고 에너지 쓰고 거기에 다 상처받고 일희일비 하다가는 이거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또 들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구나. 여기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하는 이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옮겨놨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또 신경 쓰고 그런 거 가지고 또 종들 또 다루고 다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인생의 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 다음에 관계도 낭비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말하는 영성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듣는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당시에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한마디 말을 했는데 10마디 말이 돌아오고 20마디 말이 돌아오는데 여기 보니까 터무니없는 말, 온갖 비난, 박해, 모욕까지 당하게 되면 얼마나 그때 참 힘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근데 이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잘 새겨듣고 또 잘 적용해서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실하게 또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벌써 35년을 설교를 했어요. 꽤 오래 했죠. 뭐 어떤 한 분야를 30년 이상을 했다. 그럼 꽤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우리 한번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다. 목사의 설교가 뭔 말하는지 들리질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마다 참 당황스러워요. 저 나름대로 참 들리도록 하려고 또 쉽게 하고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도 안 들린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말들이 또 제게는 또 큰 부담이고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듣는 것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영성. 오늘은 요 한 센텐스 듣는 것도 영성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도 이렇게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경우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게 정당한 경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듣는 영성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잠언의 지혜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공동번역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줄로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아직 번역이 참 잘 돼서 제가 잠언 4장 23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소리든지 들어오지만 들어온 정보 거기에 비난의 말이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있고 나를 욕하는 것이 들어있을 때 그걸 내 마음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제는 하루 종일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을 해설해 놓은 강의를 들었어요. 3편으로 되어 있는데 꽤 긴 건데
그 하버드 대학의 아주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도 어릴 때는 특히 청소년 시절에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부적응자로서 그냥 선생님한테도 또 친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원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게 뭐냐. 감정이 사실은 불이거든요. 누군가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을 말이죠. 그 불을 확 던졌을 때 그게 내 마음에 확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욱 하고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면 둘이서 다투게 되는데 그 교수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이 감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가지고 평생 싸운다는 거야. 부모 자녀 간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감정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감정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평생 싸우고 시간이 가면 더 싸우고 나이가 들면 더 깊어진다는 거야. 70, 80 돼가지고는 이제 안 싸울 것 같은데 그래도 싸우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뭐 제가 뭐 그걸 또 어제 하루 종일 들은 걸 다 또 여기서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제게 아주 큰 인사이트가 왔어요. 아, 감정이라는 게 이 불이구나. 불을 확 던지니까 내 마음에 또 불이 붙어가지고 또 그 불이 붙은 걸 또 확 내뱉으니까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막 맹렬하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잘 처리하면 되는데 그 감정 처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생명의 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복된 삶의 샘이다. 이 감정 처리, 특별히 듣는 영성. 듣는 말하는 거야 뭐 저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그러나 듣는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반응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불이 붙었을 때 확 꺼버리면 순간적으로 그걸 모멘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이 확 왔어요. 상대방으로부터 아주 험한 말, 모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이게 확 던져지면은 그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확 일으키면 그다음에 이제 재앙이 되는 거예요. 대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부부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래서 빼곡하게 정리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마침 본문을 열었더니 이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듣는 영성.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듣는 것을 잘 걸러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불이 확 붙었을 때는 들불을 그 순간에 꺼버리면 되는데 그게 일단 한번 확 붙으면은 진화하는데 누구도 심지어는 그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을 쓴 그 교수도 때때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겠죠.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마음을 지켜가는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구나. 이게 생명샘이구나. 마음을 지키면 돼. 귀야 뭐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오늘 아주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듣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말한 것을 막 밤잠을 못 이루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만데. 막 이런 섭섭함과 막 분노, 막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밤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속상하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근데 이 솔로몬도 누굴 뒤에서 욕한 적이 있나 봐요. 이거 보십시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예요. 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누구 막 뒤에서 욕하고 요번에 보니까 야당 대표가 산불 나는 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야 사진 찍지 말고 불 끄러 가자. 가가지고 이제 사진만 찍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이 언론에 내는 거. 이 정치인들이 가서 그딴 짓 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이 야당 대표가 원래 욕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욕을 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하여튼 제가 이쁜 입으로 그걸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지 형수한테 욕하는 식으로 그 욕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막 쌍시옷 해가지고 뭐 작은 소리로 했는데 그게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니까 그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누가 자기한테 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속발음으로 했는데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다. 이걸 솔로몬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가끔은 사람들에게 욕하고 뭐 그냥 궁시렁거리고 그랬다는 것을 안다.
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그냥 욱해가지고 이 감정에 불이 붙었을 때 그 진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또 쏟아 퍼 부은 적도 있었구나.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죠. 한번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뭐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공동 번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너 자신도 남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르지 않느냐? 얼마나 욕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방점을 이루지 못하고 이루는데 그거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 듣는 영성을 가진다는 것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사실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누구라고요? 가해자다. 가해자. 아주 제가 적어놓은 글이지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다. 나는 얼마나 또 많은 가해를 했을까. 성도들에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제 아내에게 또 애들에게. 이거 정말 부끄럽지만 현일이하고 둘이 있으면 현일이하고도 싸워요. 제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너도 사람들한테 말 막 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당사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냐. 솔로몬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공감이 됐어요. 관계된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솔로몬도 안 되고 정목사도 안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된단 말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야고보 사도도 이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아주 야고보 사도는 사도였던 그런 분이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이쁜 입으로 또 사람들에게 좀 독설을 하고 어떤 때는 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막말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한 입으로 이렇게 한 샘에서 찬물하고 더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곳이 있다면서요. 멕시코에 가면. 그런데 그거 꼭 멕시코에 갈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또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 영혼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러는 일이 우리 현실이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누구도 그랬다? 솔로몬도 그랬다. 이제 참 적지 않게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만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본질을 꿰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가해자였다. 나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죠. 악한 말들을 들어서 내 영혼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피해를 당한 적도 있지만 나도 또 누구에게인가 독한 말을 한 적이 분명히 있다. 솔로몬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여기 아주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놀라운 관련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박사는 심리적으로 그 감정을 발견해서 감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지고 자기를 치료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런 한마디 말씀은 인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듣기와 말하기가 있고 거기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노하기가 있잖아요. 이 노한다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렇죠? 들은 후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노하기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가지고 듣고 내 마음에서 그냥 불을 꺼버리면 되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노함으로써 나도 또 불이 확 붙어가지고 되돌려주면 그 다음에 큰 불이 나는 거죠. 그걸 대판 싸웠다 그래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듣는 영성.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마음에 확 불을 지를 만한 노를 발할 만한 분노가 확 일어나고 막 이럴 때 그 불 끄는 것. 요 훈련이 듣는 영성입니다. 요게 잘 되면 솔로몬도 이게 안 됐던 것 같고 야고보 사도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제가 깨달은 거죠. 깨달았다는 거는 저도 이런 짓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아주 귀담아 들으시자고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라. 그 한마디만 0. 몇 초만 참으면은 그 다음에 아주 독한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들었더라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한번 반응을 하게 되면 거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팍 붙어가지고 이제 대판 붙는 거죠.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듣는 것, 마음을 잘,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듣지만 마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도 사람들에게 가해자였던 경우가 참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냥 뭐 헌금이나 하고 가서 뭐 좀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럼 되는 줄 알지만,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군가 나에게 정말 감정에 불을 붙일 만한 그런 독한 말,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들어왔을 때 마음에서 잘 지키면서 싹 꺼버리면, 확 덮어버리면 사실은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 감정의 발견이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 오늘 솔로몬도 그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하고 바르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좀 상처 주는 말, 정말 듣기 힘든 독한 말, 또 저주에 가까운 악담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트랜스퍼 해가지고 들으면 돼요. 이웃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저 말을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저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바꾸어서 들으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창조해낸 말은 아니에요. 사무엘한테 배운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때 사무엘이 그의 영성이 깨어나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께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정말 우리가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온갖 비난의 소리와 또 악담과 저주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을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스스로를 불태우고 또 에너지를 낭비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마음 쓰고, 어떤 연예인들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정치인들은 그런 소리에 마음 쓰느라고 막 온갖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듣는 영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듣는 영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런 불이 붙었을 때도 확 꺼버리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을만 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참 심한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거지?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본 말로 기리까이 해서 듣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듣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